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정부가 예배를 강제로 금지시켰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벌금을 때린다고 그러죠. 또 말을 안 들으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죠.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그러죠. 이런 얘기가 막 퍼져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결심이 확고하게 섰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만큼은 절대로 내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강단에 올라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원들이 찾아온 거예요. 최성동 목사님이 열심히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내요. 왜 왔냐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가 들어왔대요. 신고. 참 고약해요. 그걸 누가 신고하는지 모르겠어요. 파주 쪽에 있는 한 교회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맘카페 회원 하나가 신고를 했대죠. 근데 신고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그렇지 파주시청에서 교회를 강제로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관계자들이 피켓 들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파주시장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겁니다. 방역이 된 법률은 헌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저에게 또 이제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한 번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간에 공무원하고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본 목사님이 막아서는데, 최 목사님이 막아서는데 그냥 막 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사진 찍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열이 나든지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나가요! 근데 안 나가요. 또 더 크게 소리를 나가요! 나가요! 제가 작정하고 소리를 지르면요 목소리가 꽤 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산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산기도하면서 목소리가 완전히 트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작정하고 소리 지르면 화통 삶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뒤쪽에는 경찰이 그만하고 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여보, 경찰들이 이렇게 왔는데 심적으로 연약하고 좀 소심한 사람 같으면은 주눅 들겠다. 좀 강심장이어야지 이렇게 맞상대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안 그러면 쉽지는 않겠다. 제가 그 얘기를 아내한테 끄집어낸 이유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담대하잖아요. 담대하니까 그렇게 주눅 들지 않고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설교를 한 거죠. 이렇게 칭찬을 좀 듣고 싶어서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요. 목사님은 화가 많잖아요. 목사님은 열받으면 상대가 누구건 간에 일단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서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화가 많아가지고 열이 받으니까 소리를 지른 거다 그래요. 이게 괜히 그랬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을 맞았어요. 주일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오는지 모르겠어요. 깝깝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거 노인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소년 소녀 가정들 많이 지체합니다. 아니 이럴 때 공무원들을 그런 데 보내가지고 음식은 제대로 먹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또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건 뭔지 이런 거 찾아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왜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예배 금지시키려고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지자체장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참 문제가 많아요.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시국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회 겸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양준원 목사님께서 사전에 집회 신고를 다 했어요. 그런데요 경찰들이 때로 몰려온 거예요. 뭔 경찰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와요. 와가지고요 연설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요. 말다툼이 아주 심하게 벌어졌어요. 이때 뭐 신의 안스, 다니스토 TV, 노아라 TV 등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그거 다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방송으로 나가기도 했었어요. 아니 민주노총 같은데 불법으로 모여들고 집회할 때 그때는 그냥 놔두더니 아니 법을 지켜가면서 순리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회방을 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그거 외에는 안 했거든요. 폭력 시비 불법 시비 일절 없었거든요. 그런데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참 깝깝해요. 깝깝해요. 저에게 선임 장로님이 토요일 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장로님이 걱정이 좀 되시는 거예요. 교인들 피해볼까 봐. 또 교회가 강제 폐쇄를 당할까 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를 드리다가 강제 폐쇄 조치를 당하면 많이 힘들어지겠죠. 교회가 많이 곤란해지겠죠.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힘들 것이고요. 가장 곤란해질 것이고요. 그런데요, 장로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다가 고통을 겪고 큰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요, 그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예배는 끝까지 갈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믿음의 집안이거든요. 형님도 장로님, 동생은 목사님, 아버님도 장로님. 우리 장로님도 일찍 장로님 되셔서 오랫동안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따라야죠. 그리고 끝이에요. 뭐 만약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밀어붙였을 거예요. 예배는 당회에서 상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회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반대하고 태클 걸고 나섰다면 제가요 인정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 달라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죠. 그리고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에 목이 마른 성도들인 거예요. 이게 때문에 우는 성도들인 거예요. 한 번은 천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왔어요. 이번 주일에는요 이천에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모여서 드릴 그런 교회를 찾다가 이천에서 온 거예요. 한 번은 또 의정부에서 오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중곡동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요. 예배 드리러 가도 됩니까? 제가요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서글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아들과 딸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당연히 아무데나 마음껏 갈 수 있어야지 예배 드리러 가도 됩니까? 이걸 왜 물어요? 이거 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라도 예배 드리고 싶으면, 누구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누구라도 찬양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와도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어쩌다가 예배 드리러 가도 되느냐고. 아이,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오늘 교인들 보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300만 원 벌금도 때린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300만 원 벌금이 너무너무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걱정되거들랑 그냥 오세요. 만약에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300만 원 벌금을 맞으면 제가 대출을 받았어라도 300만 원 벌금 다 대신 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벌금 다 내드릴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눈물 지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토닥여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삼하는 눈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이 마침내 손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